1월 달에 다니엘서에 대해서 말씀은 오늘까지, 그리고 2월 달에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말씀드리고 3월에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2장 14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동역자들과 하늘문을 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 어린 나이에 갑자기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그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바벨론 국가에서 뽑는 지혜자의 무리에 다니엘이 뽑히게 되고 남다른 대접을 받으면서 그 나라의 문물을 익히며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힘겨운 여건 속에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살고 그 뜻의 증거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다니엘에게는 대단한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사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듯 싶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생사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만 정확하게 확실하면 대부분의 두려움은 우리에게서 물러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주 낭떠러지 같은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떨어뜨리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서 비로소 우리에게 날개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위기를 만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잡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기를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기보다는 위기를 잘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니엘이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를 만난 그것이 다니엘의 어떤 잘못이나 그의 허물이 개입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니엘과 전혀 연관없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다니엘이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다니엘과 깊은 연관된 일을 풀어가시기 위해 다니엘을 위기 앞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왕의 신하 아리옥은 왕의 명령이 지엄하고 왕이 굉장히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자칫 머뭇거리다가 그 불똥이 자기에게 떨어질지도 몰라서 그 명령을 신속하게 준행하고자 허둥지둥 밖으로 나가고 있다가 다니엘을 만나게 됩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당신은 사색이 되어서 나가느냐고 그렇게 물을 때 아리옥은 다니엘에게 모든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지혜자의 목숨이 이미 절반이나 끊어진 상태나 마찬가지로 이미 왕명은 그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왕 앞에 나가기를 청해서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맞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도 알려드리겠다고 하면서 왕의 분노한 마음을 가라앉히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합리적인 생각을 신하들이 적당하게 시간 끌기로 핑계로 모면하려고 하는 그 신하들이 미웠던 것이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맞힐 뿐만 아니라 그 꿈의 해석까지라도 해주겠다고 한다면 그러기 위해서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는 것까지 외면할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왕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왕 앞에서 물러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와서 그의 친구들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다니엘의 친구들이지만 단순한 그냥 친구들이라기보다는 기도의 동역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다니엘로부터 왕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19절 말씀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다니엘의 친구들이 얼마를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 다니엘이 얼마 동안 기도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신하 아리옥으로부터 왕이 이만한 일로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 그 순간 아하, 이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일이구나, 하나님만이 푸실 수 있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그 친구들도 역시 분명히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그런 믿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의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믿음이 중요했고 그들은 다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의 내용보다 문제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를 훨씬 더 귀하게 보신 것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어떤 기도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지도 않고 그들이 얼마 시간 동안 얼마나 간절하게 오랜 시간을 기도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니엘은 마치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위기의 대응 매뉴얼에 있는 대로 기도의 동역자들을 부르고 그들도 함께 기도하기를 청하고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는 그 밤에 하나님은 바로 다니엘에게 환상 중에 왕이 꾸었던 꿈을 재방영하듯이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은 이미 다니엘에게 주어진 능력입니다.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만 알아내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 왕이 꾼 꿈을 그대로 다니엘에게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에스더 왕후가 왕 앞에 나아갈 때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에게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자기도 자기의 종들과 더불어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기도의 생활이 그렇게 일상적인 사람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의 기도가 그의 일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부르고 그들이 같이 기도하기를 구하는 것은 그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의 위기 대응의 매뉴얼이고 또 그것이 위기 대응의 그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기다려보고 태도를 더 주시하여 보고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그만큼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더 이상 지켜볼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응답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20절에 다니엘은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을 세우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사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성숙하면 우리는 우리의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길기보다는 감사의 내용이 긴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무슨 기도를 얼마나 길게 간절하게 기도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벌리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을 심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그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도 그렇게 귀먹은 노인에게 말하듯이 계속하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감사의 기도가 길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기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늘 기도가 일상인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는, 늘 하나님께 기도가 밀착되어 있는 사람들. 오늘 성가대 찬양이 동행이라고 그랬는데 가장 먼 곳을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은 동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어디든지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 믿음이 엄청난 친구들입니다. 이런 친구들과 함께 한다면 그들에게 죽음이 늘 두려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들이 다니엘과 얼마나 잘 어울려서 재미있게 살았는가,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맞추며 또 해몽하면서 그 친구들이,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여러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들로 보내지지만 적어도 그들은 서로 기도의 동역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그렇게 모든 사람보다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고 또 환상과 꿈을 해석할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였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혼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실까요? 분명히 다니엘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거의 오토마틱으로 친구들을 기도의 동역자들로 참여시켰습니다. 그것은 중대한 일이니까 기도의 힘을 보태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함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일에 그들을 동참시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혼자 기도하고 자기 혼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친구들에게 같이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사람으로 기도의 동역자를 삼는 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드러낼 수 있는 일에 그들을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거나 아니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마지막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오르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고 험한 사역을 앞에 두고 그들의 기도가 힘이 되기를 원하셨던 그런 의미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그 순간에 주님이 홀로 기도하시면 결국은 주님 홀로 기도하신 거 아닙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할까 봐 그들을 기도의 동역자들로 참여시킨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영광스러운 사역에 함께 서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그런 기회를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었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산꼭대기에 모세가 서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에 잡고 있었던 그 모세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여기에 모세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싸움이 길어지고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손, 지팡이를 들고 있는 그 손이 피곤해졌습니다. 그랬을 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한쪽에는 아론이 한쪽에는 훌이 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저녁까지 같이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기도의 동역자들이죠. 싸움은 여호수아와 군인들이 나가서 싸웠지만 싸움의 승리는 모세의 기도하는 손에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은 여기에 기도의 동역자들로 모세와 함께 한 것이죠.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것,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리게 되는 전쟁에 대한 그런 승리의 기쁨,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니엘은 기도의 동역자들과 하늘문을 열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아리옥에게 가서 그들을 죽이지 말고 자기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고, 자신이 왕의 꿈을 알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늘문을 여는 역사가 필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을 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일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일부 예배에 출석하시는 집사님 중에 김태현 집사님하고 김민희 집사님 부부는 본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무슨 일이 있든지 먼저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화요 예배 나와서 항상 어디 가면 이번 주에 출장 가는데 뭐 기도해 달라고, 뭐 어디가 누가 한국에서 아픈데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해 봅니다. 저분들이 나를 자신의 기도의 동역자로 삼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김태현 집사님은 요즘 가끔 이제 뭐 주일 대배 이렇게 대표 기도도 하는데 썩 훌륭하게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처음 오셨을 때만 생각을 해봐도,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크리스마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피곤하시고 바쁘실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요즘에 얼마나 피곤하시냐고 이렇게 기도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 뭐 많은 분들이 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지만, 아마 그분 부부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한 그룹 속에 속하고, 지금도 계속 연구소에 나가거나 직장에서 치열하게 그렇게 공부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가장 순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가장 똑똑한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 교회에서 가장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김상은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심춘석 집사님도 이 보면 늘 그렇게 저한테 뭐 조금만 아프면 했던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들도 저를 기도의 동역자로 삼는 듯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음먹은 것 중에 하나는, 앞으로는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면 어디로 옮겨서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겠다, 이런 결심을 제가 했습니다. 어디를 찾아갈 필요도 없이 그냥 길거리에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교회당 안에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누구든지 저를 기도의 동역자로 삼는다면 기꺼이 다니엘처럼 그렇게 기도의 동역자로 서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린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분들도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예전에 뭐 이렇게 몇 번 오셨던 어떤 굉장히 큰 사업가 되셨던 권사님,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한때 돈도 많이 벌고 그러시는 분, 그분 어느 순간에 뭐 어떤 목사님이 기도해 준다고 그럴 때 홍콩의 그 공항에 사람이 수도 없이 그렇게 거기에 무릎을 꿇고 거기 기도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언젠가도 제가 한번 얘기했죠. 키도 굉장히 조그마신 분이에요. 어느 날 차 타고 이렇게 그 교회 이제 예배 끝나고 막 차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장로님이 막 뛰어오더니 기도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 창문을 이렇게 내리고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땅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분이 키가 조그마니까 차 창 밖으로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이렇게 이제 거기서 차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 대로에 그 교회가 큰 대로변에 있거든요. 사람들이 다 오고 가면서 볼 때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면 무슨 조폭이 뭐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든지 어쩌든지 그분 기도를 받는 그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기 출장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기도받는 그분은 그런 거 상관없는 거예요. 누가 쳐다보거나 말거나 하는 거 상관없이.
제가 적어도 우리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 이상 되는 중직자들을 위해서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서로 기도의 동역자들로 이 시대에 함께 있는 것이다. 제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준비하는 말씀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를테면 제가 성가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성가대에 우리 스트링 하는데 바이올린이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첼로도 한 명쯤 더 보내주시면 저 친구 가끔 어디 일이 있어서 빠지면 대신 할 수 있거나 아니면 4명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하나님, 비올라도 한 명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가대 남자 베이스와 테너에도 전공자들이 한 명쯤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만약 성가대장님이나 성가대원들 중에서 저와 같이 성가대를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한다면 그분은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의 동역자로 설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중고등부 교사들을 위해서, 새가족 담당을 위해서, 예배 사역팀을 위해서, 씨앗장들이나 뽕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통역팀도 기도하고 미디어팀도 찬양팀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만약 그 부서를 위해서 저와 같이 그렇게 늘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도 저와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로 하늘 문을 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실력자들인 것이죠. 다니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항상 죽기를 원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생사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왕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니엘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말하겠지만 왕이 그들을 풀무불에 던질 때에도 그들은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보다 세 사람의 기도가 더 효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세 사람이 하나 되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더없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을 때 그 영적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한없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가이사랴의 고넬료라고 하는,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고 하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고 이것이 무슨 뜻인가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게 되는 거죠. 고넬료와 베드로는 기도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자고 약속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기도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할 때 거기에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속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무슨 원인을, 이유를 제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자칫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우리의 바램과 또 우리의 어떤 과오와 전혀 연관성이 없지만 심각한 문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지혜나 지식으로는 정말 풀 수 없는 문제들이죠.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데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풀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맡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의 인생의 생애에 크게 2번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다 점령하면서 올라오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이 히스기야는 얼른 사신을 보내서 아수르 왕에게 내가 잘못했다, 당신이 나에게 바치라는 대로 내가 조공을 바칠 테니까 돌아가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네립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나라의 모든 은과 금을 다 끌어다 모으는데 심지어 성전 기둥에 입힌 금까지 벗겨가지고 수량을 마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내립이 다시 쳐들어왔고, 그러면서 누가 아수르의 손에서 히스기야가 너희들을 구한다고? 어림도 없는 얘기. 여호와가 너희를 구한다고? 어림도 없는 얘기. 이런 조롱하는 편지를 갖다가 보내니까 히스기야가 그 조롱의 편지를 하나님의 전에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죠. 만약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로 문제를 풀었으면 있는 금 없는 금 다 모아다가 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또 한 번은 이사야가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언을 해줬을 때 그는 바로 뒤로 돌아앉아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게 전심으로 온전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생을 15년간을 연장해 주십니다. 이 두 번의 경우 모두 히스기야의 개인적 능력이나 그가 가진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는 기도로 하늘 문을 열게 되죠.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동역자들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 중에 자랑할 만한 것들, 그것이 돈이든지 건강이든지 아니면 명예나 권세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은, 그 모든 것들은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나로 하여금 외통수에 걸리게 되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설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 되고 재주도 안 되고 권력도 안 되는, 정말 파산해 버릴 수밖에 없는,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알고 있는 매뉴얼처럼 기도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하늘의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는 찬양처럼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것을 오늘 내 삶의 가장 큰 자산으로 여기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뽕네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인내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나니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없는 너무 갑작스럽게 위기를 만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고 내 지식으로도 내 경험으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만납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어느 날 졸지에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을 맞았지만 그들은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하면서 함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시고 또 그리고 왕의 그 궁금한 그의 생애와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이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그들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각 지방의 그런 곳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나라의 관리로 임명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기도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함으로 하늘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하늘 문을 열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연결되어서 하늘 문을 열고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문을 열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늘 문을 여는 사람들로,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만약 그냥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앞에 걱정과 근심으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해결할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저희들, 기도의 동역자 그룹이 될 수 있는 저희들,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응답을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아버지 안에 드리는 손길들마다 저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학업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며 자원해서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진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디아스포라 많은 교회들에게 아름다운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또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교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 뽕네프 교회와 더불어 함께 선교하는 저 아프리카 지역의 사역지들, 선교사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중동의 유럽의 아버지 하나님 같이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써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혹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거나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저들의 불안한 심리나 아버지는 불안한 영이나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셔서 힘을 내어서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고은별, 이범수, 이은찬, 신예민, 유다별, 박소은, 고예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이곳에 체류하든지 아니면 여행 중에 잠깐 머물렀든지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멈추지 아니하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들의 삶에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근 고국 위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